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겨자씨와 같이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1885년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여러분 전체 인구의 1%의 기독교가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우리나라 그때 당시의 인구로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한국교회가 일제 치하에서는 100만 구력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1950년도에는 한국이 전쟁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특히 그 고난 가운데서 교회들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한국교회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8%가 기독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0년대, 70년대에는 경제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이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한국교회는 이제 전 세계가 놀랄 만큼 급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8%가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65년도에서 70년대 기간에는 개신교가 100만 명이 되어졌고 여러분 1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3배나 급증을 했고 그 이후에 5년 단위로 100만 명씩 신자가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75년도에는 400만 명, 80년도에는 500만 명, 85년도에는 650만 명, 그리고 90년도에 들어와서는 150만 명이 늘어난 8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900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1000만 명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5년도부터는 한국 기독교가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1000만 명의 개신교 선자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약 20%가 되는데요.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서 지금은요 20%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기독교의 인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2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어졌고 겨자씨처럼 미약했지만 여러분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지고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은요 한때 무성한 겨자씨 나무처럼 천국이 확장되어졌지만 지금은 쇠약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유럽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도 이대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씨앗을 뿌려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때, 지금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은 이 가을에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을요 땅에 뿌릴 때에 그 씨앗이 여러분 자라나게 되고, 자라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지금 침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때가 되어졌는데도 아직까지 씨를 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 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으로 지금 3주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요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를 여러분께서 잘 깨달으시고 이 봄에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씨도요 여러분 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 무시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심으면은요 그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 같은 그런 여러분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자기 밭에 심었을 때에는요 풍성한 결실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31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매우 작습니다. 얼마만큼 작으냐면요 참깨, 여러분 참깨 아시죠? 참깨보다도 작다고. 제가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책에다가 꽂아놨는데 어디에 꽂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팅을 해서 책에다가 꽂아놨거든요. 그걸 찾으라고 이 책 저 책을 뒤졌는데 다 못 찾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만도 참깨보다 작다는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참깨보다 작은데요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런데요 심으면은요 그 씨앗은요 자라나게 되고요 여러분 얼마만큼 크느냐 하면요 사람 키만큼 큽니다. 아니 사람 키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겨자씨 하늘만한 존재였습니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연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그런 부름을 받았을 때에 사사기서 6장 15절에 보면 그런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여러분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교만하자 그는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처음부터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러분 일반 주택에서 여러분 작게 시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뜨거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 능한 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저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를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예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은 우리는요,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여러분 전하였을 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장량리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이 장량리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작은 씨앗이 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생겨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같은 여러분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봄에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이 봄에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하늘이라도 심는 자들이 되어져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32절과 33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 작은 씨앗을 심었을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란 후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누룩을 여러분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누룩을 넣을 때 누룩은 작은 것이었고요, 서말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32절을 읽겠습니다. 33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여러분 이방인들과 전투를 벌이고 난 다음에요, 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7번이나 기도했는데요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가뭄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드니까요 여러분 저 바다 건너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구름은 엄청나게 큽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은요 아주 작은 구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다들 산에서 내려가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큰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것.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다라고요. 욥을 향하여 말하는데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은요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작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를 이뤘고 여러분 큰 역사를 이뤘고 지금은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는요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풍부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작은 소유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여러분 큰 것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미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오른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우리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물은 은혜의 물입니다. 그 물은 축복의 물입니다. 그 물은요 우리로 하여금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물입니다. 그 물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 물입니다. 그 물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부풀게 하는 물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이 성전에서 여러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스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며 나온다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며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웅덩이에서 물이요 그냥 쩔쩔쩔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노는지 안 노는지 잘 모를 정도로 자세히 보면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스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물이 천척을 지난 후에는요 발목에 잠기고 천척을 지난 후에는 무릎에 잠기고 천척을 지난 후에는 허리에 잠기고 천척을 지난 후에는요 우리를 잠길 만한 큰 물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역사가 일어난대요. 우리가 1절은 안 했지만 에스겔서 47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물이 동쪽으로 흘렀어요. 여러분 아라바로 흘러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물이요 여러분 강을 되살아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부흥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 부흥을 일으키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릴 수 있는 길은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요, 부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이의 여러분 귀신 들리는 부분들을 고쳐줍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이 저자씨 하늘만큼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자씨 하늘만한 믿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심으면은요 거둘 수 있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요 5달란트를 받았어요.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요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한 과부가 하나님 전에 나와 헌금을 드리는데요, 2렙돈 드렸어요. 동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100원짜리 2개 200원 드렸어요. 200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2렙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하시기를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느냐 아니면은요 여러분 작은 것 중에서 전부를 드렸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하시면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부풀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작은 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은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32절에 보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수 있도록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량교회를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라고 귀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작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했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겨자씨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제 큰 나무가 되셨습니까? 만족하지 마십시오. 큰 나무가 되셨습니까? 큰 부자가 되셨습니까?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큰 교회가 되셨습니까?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새들이 여러분 이곳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가지에 깃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될 사명들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지난날에 필리핀 선교를 실패하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꺼낼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남아공의 김영태 선교사님, 그리고 일본의 이준호 목사님, 그리고요 여러분 멕시코의 여러분 문한보 목사님을 우리가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개척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띄워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이룰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잘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부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은요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하라고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세계의 선교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두 번째 선교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큰 나무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냉수 있으면은요 내 목만 축이면 끝납니다. 다른 사람이 목마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로 우리를 구분하십니다. 근데 양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먹여줬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여주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돌봐주었다. 주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우리가요 거지한 사람, 우리가요 연약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요 가난한 사람 한 사람 도와준 것은요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성숙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어졌습니다. 이 봄에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작다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나 작은 씨앗이지만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큰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봄에 작은 겨자씨 하나라도 자기의 밭에 심는 자가 되어져서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그 신앙이 부풀려져서 교회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마침내는 여러분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많은 유익을 주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